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앉아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히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으로만 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인형극입니다. 인형극.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한 인형극이었던 것 같아요. 인형들이 서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인형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에피소드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온달이 아내 잘 만나서 그가 고구려의 장수가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어릴 적에는 인형극을 TV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형극 보면 인형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인형들이 서로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도 표현하고 서로 전쟁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중에 서동요 해서 뭐 아름다운 공주님, 선화공주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런 어릴 적에는 그런 옛날 고전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인형극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어릴 때니까 와 인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도 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참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 스튜디오에 가보면 인형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형들은 서로 말을 하거나 감정을 갖고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상으로는 분명 인형들이 움직였는데
인형들이 서로 입을 벌리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 인형들 움직인 그 안에는 그 인형을 움직인 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인형을 마치 장갑처럼 손에 딱 끼고 인형처럼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서로가 인형을 장갑처럼 끼우고서는 그 무대 위로 막 움직였지만, 그렇지만 사실 인형 자체가 말을 하고 인형 자체가 서로 대화하고 인형 자체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TV 수상기 내로는 그 손이 안 보여요. TV 수상기로는 그 손을 움직인, 그 인형을 움직인 사람들의 얼굴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인형이 움직인 것처럼, 인형이 서로 말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인형이 살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인형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인형을 움직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장 절감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수천 년이 흐르는 그 역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 생생한 간섭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대로 살 때는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그 나라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어김없이 전쟁이 나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또 기근이 나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흉작이 되어버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 질병으로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돕는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 위경에서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말씀을 어기면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엄습해오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다가 그들이 망하고 혹은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두 번 있었다라고 하면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계속 그것을 반복한 겁니다.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거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김없이 전쟁이 났고 어김없이 나라를 뺏겼고 어김없이 그들이 고난당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나라를 뺏겼을 때는 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이스라엘이 1945년 이후로 다시 나라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2000년간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금 생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사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주변에는 옆으로 이란이 있죠. 위로 시리아 있죠. 옆으로 애굽이 이집트 있죠. 남으로 요르단 있죠.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산유국들이죠. 산유국들로 삥 둘러 있어요.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 가장 규모도 적고 약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거기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유민들이 또 자치주라고 해서 거기 또 있어요. 사방의 화약고죠. 그 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테러하죠. 바깥에서는 못 잡아먹을까 서로 안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에워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압도하고 있거든요. 왜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모든 정치가들, 경제인들이 대부분 유대계, 이스라엘사가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기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넘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한 게 아니었죠. 형한테 쫓겨서 형이 미워해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형 대신 축복을 받았거든요. 형 대신 축복을 받았으니까 형이 동생만 잡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동생을 도망가게 시킨 거예요. 피난가게 시킨 겁니다. 그걸 어디로? 원래 자기네가 나왔던 하란 땅으로 보냈죠. 그런데 그걸 보낼 때 그냥 형이 너와 싸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을까 봐 보낸 것도 물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형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고 부모가 심히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야곱에겐 그럽니다. 너 그 땅에 가서 뭐 해라? 가나안 사람하고 여자와 아내 삼지 말고 거기 가거든 너 결혼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직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바다마람으로 간 이유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물론 실질적인 이유지만 피치 못해서 그쪽으로 간 이유가 결국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저 북쪽이나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결혼하려면 여자들이 혼수해 가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랍권에 있는 그 나라들은 여자들이 혼수해 가지 않아요.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뭘 줘요? 결혼 지참금을 친정에다 줘야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전통이 아마 그 당시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눈에 받았던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자, 저 여자 나 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라반이 얘기하죠. 자, 7년간 일하면 저 여자 주겠다. 내 딸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일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장가가려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와 장가가려고 7년을 일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7년간 머슴살이 할 사람 있나요? 있나 여기? 하여튼 7년간 일했어요. 목동으로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했던 목자로서 열심히 일했죠. 7년간 일해서 이제 결혼할 날짜 돼서 결혼했죠. 그랬더니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나왔더니 누가 있어요? 언니 레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는 쫓아갑니다. 아니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건 둘째 라헬인데 왜 라헬은 없고 거기 언니가 왜 그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하고선 따지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라반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동네에서는 큰애를 시집 안 보내면 둘째를 안 보낸다는 거야. 둘째를 보내려면 첫째부터 쳐야 보내지. 첫째를 안 보내고선 둘째를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둘째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7년간 더 해. 그러면 둘째도 줄게. 라고 해서 또 그 말 듣고 또 7년을 또 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라이가 결혼하려고 몇 년 일한 거예요? 14년간을 그 목자로서 일한 거예요. 목자.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자,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둘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야, 너 일 잘하는데 왜 나가려고 그러냐? 우리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같이 일 계속 하자. 대신 이제 안 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뭘 주겠다? 쇠경 주겠다, 쇠경.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일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그 제안을 갖고 그가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내 것, 하얀 것은 외삼촌 것 하고 계약을 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일했더니 그가 기르던 모든 양들은 다 무슨 색깔이 됐어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키 큰 양 맡겨놨더니 양들을 다 무슨 색깔로 바꿔놨어요? 아롱징으로 다 바꾸고 자기가 싹 가져고 야반도주 해버렸단 말이에요. 2딸 데리고 아들들 다 데리고 또 거기서 어떤 하면서 양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싹 데리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놈의 자식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너 죽었어 하고선 너한테 뺏긴 내 딸들하고 재산 다 돌려받으려고 쫓아갔죠.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너 야곱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어 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 라반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말을 돌려요. 야, 너는 야반도주같이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내 딸들 최소한 내가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손자들 내가 한 번이라도 입을 맞추고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말을 둘러요. 그러면서 그리고 왜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까지 훔쳐갔느냐라고 찾죠. 그래서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가져왔어요? 라헬이 가져왔죠. 그러니까 역시 다른 시집 보내면 다 뭐가 돼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부모보다는 누가 우선이에요? 남편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우상을 가져왔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갖고 와서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뭘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야곱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아내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갈 때, 살다가 아내들은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친정은 멀면 요즘에는 가까운 게 더 좋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싸우면 그러잖아요. 이 남편하고 안 살아. 그럼 난 고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라반이 그래요. 야, 너 내 딸 2명씩이나 데리고 너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너 다른 여자와 또 장가가면 너 죽어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마 그 얘기거든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라헬과 레아 너 얻은 그 딸 외에는 다른 여자와 아내를 삼지 마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야, 너 이 돌무더기 쌓아놨으니까 너 나에게 오지도 마. 나도 너에게 안 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형이 쫓아온다 그래서 도망갈 때 그쪽으로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돌무더기 쌓아놓고 너 절대로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마. 하고서는 불가침 조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무서워도 그 나라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왜? 외삼촌하고 돌무더기 쌓아놓고 맹세를 해놨으니까. 반대로 외삼촌도 나 있는 곳으로 안 오겠다는 거예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서로 왕래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 우리 쪽으로 오지 말고 나도 너희 쪽으로 안 갈 테니까 서로 왕래하지 말자. 끊어버리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거예요. 대신 너 그 나라 가도 내 딸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지 말도록 다른 여자 한눈 팔지 마. 그거 조건을 단 것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계약을 했던 그 조건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 라반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건 몰라요. 그 사람은. 뭐만 알아요? 자기 딸들 야곱에게 시집 보냈으니까 그 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살길 바란다. 그거 있겠죠? 그렇죠? 잘 살길 바라는데 야곱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삼으면 그 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내 딸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 내 재산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아롱지고 얼룩지게서 다 가져가는데 또 다시 와서 내 거 다 뺏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 오라 오지 말라? 오지 마. 너 다시는 오지 마 하고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나 아쉬운 소리 안 갈 테니까 너도 오지 마 하고 이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야곱이 그 땅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일이 없도록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면 누구한테 돈 받으려고 가겠어요? 외삼촌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왜 형이 쫓아와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마 하고 돌무더기 쌓아놓고서는 맹세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야곱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히 근심하였더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 아내를 어디서 얻었었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란 종을 보내서 라반이 있는 그 집, 나홀의 집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왔던 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죠. 가나안 여자 아니었죠. 그것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이 어디 가서 밧다마람에 가서 거기서 아내 얻어오라는 것이었잖아요. 실제로 야곱은 14년간 일해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결국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가나안 여자겠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에 살았으니까. 근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밧다마람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만 네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똑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온 사람만 너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나가보지 마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다시는 너는 오지 마라. 금을 권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가 광야길이 힘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고 물도 없고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후회합니까?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왜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영양실조로 죽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죠. 애굽에서 물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불평하다가 만약 돌아갈 길이 있었으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갈 길이 있으면 돌아갔겠죠. 야, 우리 이렇게 가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럴 바에 우리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올 때 배를 타고 왔으면 강기슭에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 배를 풀어서 배를 타고 강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열어서 물 사이를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금 돌아갈 생각하니까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닷물을 다시금 열어라 한다고 열리나요, 이 바닷물이? 그러니 그들이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돌아갈 길이 완전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돌아갔다가, 가던 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금 돌아갔다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교회 내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가요? 다시금? 어디로 가요? 시험 들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주 앞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방통행 길만 있어요. 앞으로 가는 길만 있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젊은이가 됐는데 앞으로 갈 길은 무슨 길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어디로 가는 길?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은 있죠. 그렇죠? 근데 살다가 사람들이 늙어 보인다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얼굴에다 뺑기 칠해요. 이렇게 예쁘게 칠하고 입술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하얀 머리 싫으니까 깜장색, 갈색, 노란색으로 싹 물들여요. 그러면 하얀 색깔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그 나이가 10살이 줄어들었나요? 20살이 줄어들었나요? 과거로 돌아갔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더 돌아가면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아이가 잠깐만요 다시 그럼 돌아갈래요 하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가는 길은 있지만 되돌아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그 언약, 너 다른 아내 여자 넌 넘보지 마, 그 얘기와 또 너 다시 우리 동네 돌아오지 마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면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데려왔으면 다른 여자는 네 아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너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형이 너 쫓아오고 너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너 과거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교회 내에서 핍박이 있고 시험 들어도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차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 다니면 되지 하고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막혀있는 길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왔으면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돌아왔을 때 그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길은 막혀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길만 있지 뒤로 나가는 길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라반과의 계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 사람이 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죠. 네가 좋아하는 가난한 여자, 가까운 데 있는 여자와 결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짝과 결혼한 이유로 어디로 가라? 앞만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가다가 뒤돌아가고 가다가 물러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왜 많이 죽었는가? 그들은 몸은 돌아가지 못하지만 뭘 생각해요? 머리는, 마음은 그곳을 사모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 풍부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외와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겠다,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린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자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는 신앙이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지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평생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뒤돌아가지 않도록,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욥의 아내도, 롯의 아내도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성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 연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도 밭에 있던 자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집에 있는 자가 밭에 일을 생각하여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시험 들어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사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 바라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이라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본토족과 친척과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하심 같이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단코 뒤를 돌아보고 결단코 길을 연연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을 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